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은혜 뿜뿜 데이입니다. 양옆에 계신 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걸으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자 되세요. 또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녀의 축복을 받으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치유의 축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물론 이 시간이 오후 예배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스태프들과 함께 사전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래도 30분까지는 이게 맞춰야만 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또 스태프들이 어제도 보니까 아주 열심히 수고들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서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지금 뜬 것처럼요. 지금 네 번째 기둥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네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 섬김이죠. 섬김일걸요? 잠깐만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섬기려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많이 받아야겠죠? 예, 지금 나왔죠? 예, 모든 좋은 것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나눌 수 없는데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욱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관련 책들을 보면 스티브 잡스나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우리나라 누구나 다 보면 거의 다 왜 내가 이렇게 잘 됐나 하면요, 이게 나누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나누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공부를 한다 그래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또 인도해 줘야만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걸 나눌 건데요. 지난 그 목사님들하고 어디를 가면서 그날 제가 바로 전날 학신반을 가르쳤어요. 근데 학신반 하는 가운데 이제 질문을 한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집을 팔면 11조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또 몰라가지고 거시기 했는데 또 찾아보고 또 나누다 보니까요, 어떻든 집은 팔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땅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것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의 11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 11조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일한 거에 10분의 1을 가르쳤어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잘못 가르쳤더라고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일한 것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나왔냐면 소득의 11조예요. 자,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맞죠? 얻은 것은 소득이잖아요. 또 야곱 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소득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거 볼까요? 레위기 시작. 자, 소출이죠? 소득이죠? 예,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의 이 곡식과 열매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됐다라고 하나님이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9는 우리가 누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 따라 뭐 더 드릴 수도 있고 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신명기 시작. 그러니까 지금 다 뭡니까? 소득 맞습니까? 근데 제가 학신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소득의 10분의 1로 안 가르치고 뭐로 가르쳤냐면 일한 것의 10분의 1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세뱃돈도 일한 게 아니니까 세뱃돈도 감사원금을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요? 세뱃돈도 소득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잖아요, 교회에서요. 그럼 장학금을 받을 때 그것도 소득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네요.
그것도 20년 동안 내가 회개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서요 소득의 11조를 강조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 론 블루, 이름 잘 모르겠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시작. 랜드 알코는 제가 많이 얘기한 사람이죠. 시작. 제가 지금 11조 부분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우리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뭐예요? 물질의 복을 받읍시다. 건강의 복을 받읍시다. 그 모든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10분의 1이에요. 근데 참 안 되는 것도 이겁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하워드 데이튼, 시작. 자, 데이브 램지, 어떻든 뭐예요? 11조는 소득이에요. 소득. 블룸버그, 시작. 신약으로 흘러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좀 볼까요? 크레이그 힐, 시작. 데이비드 크루프, 시작. 어떤 분들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이죠. 총소득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집을 한 5억 주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냥 판 거잖아요. 거기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은 그렇게 드리라고 얘기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어머 5억에 팔렸네? 그럼 이익이, 소득이, 아니 이게 어려운 산수도 아닌데 소득이 뭐예요? 2억이 되잖아요. 거기서 10분의 1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장학금, 세뱃돈, 제가 경조사비도 그 감사원금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가르쳤어요. 난 그렇게 알았으니까. 근데 보세요, 경조사도 결국 뭡니까?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장인 장모님 돌아갔을 때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해야 될까요? 소급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고 가고 목사님들, 또 우리 노예 저명하신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토론하는데 제가 잘못 가르친 게 맞더라고요. 에?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관심도 없죠? 나는 지금 큰 잘못을 했. 그동안 저는 외부에 나가갖고 뭐 이렇게 뭐죠? 설교에서 받은 거 나 11조 안 했어요. 했나? 아무튼 일한 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이거대로 한다면 여러분 결혼식을 해도 어떻게 그 전에 결혼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여러분 그냥 저는 가르칠 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수익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11조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결혼식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가정의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게 바로 10분의 1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11조의 의미를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난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감사와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11조를 드리면 너무 아깝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헌금기도 11조 기도할 때마다 말라기 3장을 인용해요. 근데 그 말라기 3장에 뭐라 그러냐면 11조를 드리는 사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문을 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메뚜기와 황충이 와서 곡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물질이 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네가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된다. 아름다운 땅이 된다. 그럼 내가 있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받는 곳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복을 받았다고 말할 것이다. 이게 11조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이게요. 근데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그 돈 갖고 그 11조 드리는 것 갖고 나를 위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남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또 그 11조를 어디다가 쓰냐면 선교사들에게 보내버리고 어려운 교회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11조는 본교에다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보자고요. 비유로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될 겁니다. 밑에 농부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11조가 뭐라는 거예요? 씨앗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은 있으면 뭐예요? 자라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심으면 씨앗처럼 그 11조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에 뭐가 되냐면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건 제가 쓴 비유가 아니고 저는요, 제자훈련 갈 때 이 비유를 씁니다. 자, 여기 보면 집주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누가 집주인입니까? 두 사람 중에서 모자 쓴 사람입니까? 모자 안 쓴 사람입니까? 모자 쓴 사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저 밭은 누구 겁니까? 저 밭은 집주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 농부한테 저 밭을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다 못하니까 밭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저 밭의 주인은 누굽니까? 밭주인이 것이죠. 그리고 농부는 거기서 뭐 합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백가마가 나왔는데 백가마를 자기만 홀라당 다 먹어갖고 쓰고 떡 해먹고 이러면 떡볶이 해먹고 해버리면요, 자, 주인의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주인이 뭐라 얘기했냐면 이 밭에서 네가 농사 지어갖고 다 해라. 내가 여기서 땅도 주고 때로는 비료도 주고 다 해줄 테니까 네가 다 해라. 단 이 밭이 내 밭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전체 백가마년 중에서 10분의 1을 나한테 주면 나머지 10분의 9는 네가 갖고, 그리고 내년에도 그 밭 빌려줄 것이고 그 밭을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 주인의 약속이에요. 이게 11조라니까요. 근데 이걸 잘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나서 절대로 손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두 손 벌려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까워하잖아요. 여러분, 이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거나 집사님을 세우거나 중직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거예요. 왜요?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느냐는 그걸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하여튼 모든 부분은 누가 통치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통치하시고 나의 물질의 주인, 나의 회사의 주인, 나의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계속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10분의 1이에요. 그걸 안 드리면 뭐예요? 이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도움,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11조를 안 드린다 그래서 그 돈이 그 11조가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갑니다. 돈도 많아져요. 에? 맛있는 걸 많이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돈이 셉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내가 소득을 벌도록 더 축복해 주시고 그걸 하나님이 계속 도와줘야 된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못한다, 안 한다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여러분 또 뭐냐면 물질이 11조를 안 드리게 되면요, 사실 여러분 괜찮아요. 더 많아요. 근데 뭐냐면 많긴 많은데 연말에 가면 손해야.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뭐 사고가 자꾸 나거나 애가 학교 가고 유리창 깨거나, 뭐 예를 들면 선생님 막 해갖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물질이 손해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걸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11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개 중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남편이 11조 내면 뭐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감사헌금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는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서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권 목사님 헌금 강조하는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하여튼 또 드리셔야 돼요. 빚이 있든 없든 하여튼 드리셔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11조를 드림 존매가 더. 시작. 계속 읽어요. 11조는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물질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갑자기 독지가가 나타나서 장학금 막 주고, 이건요 주님이 역사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꽁꽁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찰스 스탠리. 시작. 11조는 크레이그 그로셀, 이 11조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이걸 갖고 중직자나 재직을 세우는 기본으로 보냐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이 나의 1번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1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10분의 1이에요. 우리가 제일 시험이 많이 드는 부분이 이 물질 부분이에요. 물질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물질 부분에서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기이 여기면 좋아한다는 말만 합니까? 뭐라도 하나 사줍니까? 이종현 집사님, 강나는 집사가 있는데 계속 좋아한다는데 통닭 한 마리도 안 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별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닭을 보면서 사랑과 그걸 보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여러분 잘 보세요. 발렌타인데이예요. 발렌타인데이. 그 누가 만들었는지 골치 아프잖아요. 어떻든 발렌타인데이인데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초콜릿을 안 사줘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이라는 생각. 여기 이거 앞정이 저를 계속 찔러요.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진짜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11조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본교회 드려야 돼요. 보세요. 본교회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누구 집에? 주님의 집이에요. 오케이? 느헤미야. 시작. 이 의미가 해석상으로 어떤 구약의 말씀이지만 해석상으로 본교회 드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개척교회에다 보내고 선교사에게 보내고, 여러분 11조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개척교회 보내고 선교사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 전도헌금과 성경금이에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11조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갈라져요. 왜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그 11조를 걷다가 드리면 우리 성전께 적응을 못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본교에다 드려야 맞아요. 네. 선교는 얘기하면 합니다. 교회에서 11조를 드려야 될 이유 조금만 더 해요. 말라기 3장 8절 10절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말이 좀 셉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그 농부가 주인한테 10분의 10을 다 주지도 않고 다 가져간다면 결국 뭐예요? 이 밭의 주인이 그 사람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대답해 주세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밭 주인이라면 그 사람한테 다음 해에 그 밭 빌려주겠습니까? 그 물 대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밭에서 나온 건 사실 하여튼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21절 시작. 그럼요. 목사님 좋아요. 여러분 말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호박여실에도 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만 받아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감사 예물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죠.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최근 들어 그 이유가 다 교회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싸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없어요. 너무 많이 섬기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계속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좀 하나 하고 싶은데 뮤지컬 좀 하고 싶은데 여건은 안 돼. 알아보면 계속 300만 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해주고는 싶은데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서 우리 다 십시일반으로 하면 좋겠다. 이럴 줄 알았어요. 하면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봅니까? 다 늙었는데 뭐 보겠습니까? 난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뮤지컬 같은 이 양질의 것들은요 시간 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십시일반 좀 한번 해봅시다. 고마워요. 그럼 이제 붙이면 이름 이렇게 쓰고 내가 제일 먼저 쓸 테니까 제가 안 하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뮤지컬 온다 그래서 제가 보겠습니까? 권은서가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여러분. 살신한 손해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우리 자식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하셔야죠. 넘어가요. 교회 지원. 자 18장 21절 11절을 어떻게 쓰는지가 나와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시작. 자 11절 용도가 나오죠. 사역자들을 위해서. 맞습니까? 그 11절을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해막을 돕는 일에 쓰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시작. 자 레위인 나왔지요? 그 다음 누가 나와요? 고아와 가부. 그럼 11절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웃 섬김이죠. 맞아요? 그걸 가지고 나누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뭐예요? 11조를 드렸을 때였어요. 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업장을 책임지고 그 자녀를 책임지고. 여러분 세뱃돈 받고 나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감사한 것도 귀하지만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린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미래도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소산의 11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일하는 것을 11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넘어갈게요. 축복했던 거예요. 시작. 이게 10절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메뚜기가 오고 황충이 오더라도 그 곡식을 갉아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하나님이 갉아먹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죠. 주인으로서. 내 밭이니까. 하나님의 밭이라고 인정했으니까. 새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겠다. 복 있는 땅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학신반까지 기다리면요 이거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고, 여러분 제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물질의 복을 받자고요. 근데 받기를 원하면서 왜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니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이해됐죠? 할렐루야.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죠? 목회자인 저도 해야 되지만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거나, 우리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많이 주는데 주고 나서도 그 뭐예요? 감사헌금은 하지만 뭘 안 합니까? 11조를 안 했죠. 왜?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득의 11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진짜 여러분, 그냥 사업 잘 되고 승진하고, 어디까지 하고 싶은데요? 회장까지 되고, 하여튼 그렇게 장사 잘 되고, 우리 아이들 승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면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잘해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리려면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래서 안 되고 어떤 분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청년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다 가르쳤는데 왜 안 합니까? 응? 청년 여러분, 응?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할렐루야. 청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만할 건데요. 자, 기도합시다.